할렐루야, 아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여러분 가정에 넘칠지어다.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 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악성 종기의 재앙, 악성 종기의 재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께서 이 바로 왕에게 계속 보내주시죠. 이제 보내서 말하는 게 일관되게 통일되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내 백성을 보내라 이거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 언약의 백성이다. 언약의 백성들은 나를 섬기고 나에게 제사, 그러니까 예배 드려야 할 나의 백성들, 나의 자녀들, 나의 아들, 딸들이다. 그러니 지금 너희 애굽 이 땅에서, 저주받은 이 땅에서, 이 악한 이곳에서 있지 않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천국으로 내가 이끌 것이며 보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바로가 들을 듯 하면서 안 듣죠. 들을 듯 하면서 마음이 완악해서 듣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이 나일 강물이 피가 되는 재앙, 심판을 의미하는데 피가 되는 재앙. 그다음에 개구리 재앙, 개구리를 신으로 모셨었어요. 축복, 번성, 그런데 재앙으로 막 떨어지는 이런 개구리 재앙. 우리 함께 보진 않았지만은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 머리에 막 이런 이 있잖아요. 우리도 가난했을 때에는 특히 겨울에 씻지 않고 이렇게 찬물로 이렇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가 많이 생겨, 석회 있고 찬비스러.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의 재앙, 그래도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파리의 재앙, 파리가 막 그 때로 막 몰려다니면서 성가시게 하고 이래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그 재앙의 강도가 심해지는데 전염병의 재앙, 전염병이 막 도는 거예요. 가축들이 막 죽어 넘어가. 뭐 광우병인지 돼지 콜레라인지 모르지만은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가축들이 죽어 넘어가면서 점점 이 재앙의 강도가 강해지죠. 그래도 이 바로가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6번째 재앙인데 악성 종기의 재앙입니다. 종기 한두 번 이렇게 나지 않은 사람 없을 거예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종기, 이 피부에 이렇게 부풀어 오르다가 물집도 생기고 또 이렇게 고름도 생기고 그게 뼛속까지 막 이렇게 깊이 들어가 봉화지겸 뭐 해가지고 뭐 굉장히 아픈 여러 가지 종기가 있습니다. 또 암을 어떻게 보면은 종기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 안에 있는 우리 인체 내부에 있는 악성 고름 생기는 종기, 암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러한 종기의 재앙이 이 애굽 땅에 있게 된 것이죠. 악성 종기의 재앙,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 첫 번째, 화덕의 재 두 움큼을 날리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악인들의 죄를 깨닫게, 악인들의 죄를 일깨워 주고자 하시는 것이죠.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아멘. 자, 오늘 6번째 재앙인데요. 1, 2, 3, 4, 5 5번째 재앙까지는 이 재앙을 모세와 아론 말로다가 했어요. 말로다가 처음에 내 백성을 보내라 이러면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6번째 재앙은 화덕을 말하지 않아요. 바로 그냥 화덕의 재를 가져다가 날리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왜 화덕의 재를 그리고 날렸을까? 화덕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보니까는요, 이 화덕이 히브리어로 카부샨인데, 카부샨, 용광로, 뭐 불덩어리, 그러니까 이 소돔성에 떨어졌던 불덩어리, 이것도 카부샨이고, 이 화덕 이것도 카부샨이고, 그리고 어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벽돌을 굽고 했습니까?
벽돌을 굽고 하였었던 그 화덕도 이 가부샨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바로 왕의 핍박 가운데에 이 비돔성, 람세성 창고를 짓고 뭐 무기 창고를 짓고 했었던 그 화덕, 그 같은 화덕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꺼내는 재를 가지고 제사의 예배에 드리고 나서 남은 재여야 되는데 고통과 억압과 정말 이 슬픔에 화덕만 쳐다보면은 저 화덕 진짜 내 저기에서 얼마나 우리가 고통받았는데 우리 모든 가족이 우리 모든 민족이 그 화덕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덕만 보면 지긋지긋하고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그 화덕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뭐 그런 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뭐만 쳐다보면은 뭐만 바라보면은 와 내가 진짜 뭐 이렇게 뭐 저것 때문에 뭐 이것 때문에 뭐 이렇게 막 그 응어린 것이 뭐 있을 수 있는 그런 게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다고요. 그런데 이 화덕의 재를 꺼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비통한 트라우마와 같은 그것 거기에서 꺼내내서 누구에게 이제 갚아주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에게, 애굽 바로 왕에게, 애굽의 신하들에게. 그래서 이거를 다 날리니까 날려가지고 닿는 피부마다 종기가 생기는데 그냥 종기가 아니라 악성 종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깊이까지의 종기인지 몰라요. 이 종기는 뼛속까지 들어가는 인체 내부까지 들어가는 그런 종기인지 자세히는 안 나와 있으니까. 근데 이 종기가 그 악성 종기인 것이죠. 점점 이렇게 강력하게 이 악인들을 향하여서 이런 재앙들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자, 이때 애굽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나요? 그런 말씀이 안 나와요.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어요. 일깨워 주고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징계를 하시는데 돌아오지 않아요. 들키지만 않으면 되지 뭐. 다 덮여져 있는 건데 누가 알겠어. 이런 자세로 그냥 살아가는 애굽 사람들, 이런 자세로 살아가는 이 땅 위에 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계속 쏟아지고 하는데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깨어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아요. 주님은 계속해서 일깨워 주고자 하지요. 뭐를 통해서? 악성 종기를 통해서, 뭐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징계의 모습을 통하여서 깨달으라고, 돌아오라고.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안에서 거듭난 여러분께서는 우리 주님께서 철저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철로 역정의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철저하게 고센 땅에,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주님 앞에 신앙 고백한 여러분,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악인들은 일깨워 주고자 징계를 주시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혹시나 나에게 잘못이 있다면 주님 일깨워 주시고 제가 깨닫겠습니다. 주님 회개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옵니다. 또 악인들이 징계당하는 거 보면서 또 여러분 주님께서 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백하시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악성 종기의 재앙,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겨요. 애굽의 뭐 바로 신하들 요것만이 아니라 애굽의 이 악인들 모두에게 이런 징계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가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아멘.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에게 생겼어요. 악성 종기가 애굽 모든 사람들에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종기도 보통 종기가 아니라 악성 종기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며칠 걸리는 게 아니라 바로 악성 종기가 퍼져가지고 그냥 온 몸이 막 긁어도 끊임없이 가렵고 또는 아프고 통증 가운데 애들부터 어른까지 다 악성 종기로 이 괴로워하는 것이죠. 개구리가 이제 개구리 알에서 개구리까지 되기까지 3달에서 4달 걸린다고 했잖아요. 올챙이 되기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한 달 걸린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올챙이에서 개구리까지 이런 과정 없이
바로 개구리 떼가 막 올라오는 것처럼 이가 석회 다음에 이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티끌에서 이가 우수수 떨어져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 지금 이러한 징계가 쏟아지는 거라는 것이죠. 그냥 뿌리니까 붙어서 바로 악성종기. 그런데 이게 모든 악인들에게 다 퍼져가는 거예요. 요술사들의 그 능력 섬기는 이런 것도 조금씩은 있었어요. 개구리도 비슷하게, 피도 뻘겋게 비슷하게 막 했어요. 여기 보니까 이들의 애굽의 요술사들의 섬겼던 질병의 신이 타이폰, 또 질병을 다스리는 신이 세크멧, 이런 신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질병의 신, 치료의 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 능력 앞에 어떠한 비스무리한 요술, 비스무리한 마술, 그 어떠한 조잡한 것, 그건 조잡한 거예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이죠. 요술사들과 다 걸려가지고 바로 앞에 나타나질 못해. 아파가지고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바로 혼자 이렇게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서 10절 말씀,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과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노아의 방주가 있어요. 노아의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은 다 멸망당한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 안에 있었던 8식구들만 구원을 받은 것이지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습니다. 이 아부샨, 이게 똑같은 용광로 같은 저기라고 했는데요. 카보샨의 불덩어리가 막 불덩어리가 막 쏟아지는데 딱 4명. 4명도 사실 한 명은 또 소금 기둥이 됐으니까 롯과 롯의 아내 그리고 2딸만 구원을 받죠. 나머지는 다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지금 징계를 다 당하고 있어요. 자, 멸망이라고 하진 않았어요. 징계를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애국 사람들이 징계를 당하는, 깨달으라, 지금 돌아와라, 징계를 당하고 있어요. 악인들은 다 징계를 당합니다. 의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인된 여러분은 우리 주님께서 붙드시고, 그리고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8식구들처럼 주소망의 방주 안에 있는 우리 여러분, 주님께서 구원하시며 이 철로 역정의 험한 이 세상, 어려운 이 세상, 힘든 이 세상 뚫고 돌파하여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땅 끝까지 인도하시고 천국으로 주님 여러분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악인들은 이렇게 모두 다 징계를 당한다. 결국에는 심판을 당한다. 세 번째로 악성 종기의 재앙입니다. 그것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죠. 이것을 완악하게 한다라는 표현 계속 있는 중에 오늘 6번째 재앙에서 다시 한번 이 부분 살짝 살피는데, 이거 유기를 말하는 거예요. 유기. 바로는 유기하신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이제 이 10가지 재앙 내내 이 표현이 나오거든요. 바로는 완악해 하였다. 완악하게 하였다. 여기 이제 머리를 극적거리는 거예요. 바로를 완악하게 해서 그래서 재앙을 하셨다? 왜 이렇게 하시지? 그러면 하나님 이게 뭔가 이해가 되지 않네요. 왜 완악하게 한 다음에 악하게 한 다음에 왜 이렇게 징계를 하십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바로는 본래 악했어요. 본래 완악했습니다. 본래 고집불통 악한 사람이었었어요. 그 자체가 교만하고 포악한 사람, 그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그 자체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 하고, 나 하나님 몰라, 누군데? 하나님 내가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을 내가 들어야지 돼? 그러면서 모세 아론 앞에 말을 했거든요. 처음부터 포악하고 완악하고 이스라엘 백성 다 죽이려 하였고 죽였잖아요. 태어나자마자 애굽 남자 아이들 다 죽여, 이런 거예요. 강물에 버려. 그렇게 태어나자마자 힘이 세가지고 자꾸 그냥 태어난다고? 그러면은 강물에 다 버려.
이게 지금 이 바로예요. 그 자체가 완악입니다. 여기 완악해 하셨다라는 것은 표현이에요. 그냥 내버려 둬 이거예요. 내버려 둬. 유기한 거예요. 유기. 무서운 징계. 여러분, 징계가 있다는 것은 회개할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징계가 있다는 것은 일깨워 주는 뭔가 이렇게 형벌이 있다는 것은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가 있고 내가 내 아버지다. 너는 내 아들이야. 넌 내 딸이야.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 회초리도 때리고 하면서 징계가 있는 거예요. 징계가 없으면 포기하면 좀 그런데 내버려 둔 거예요. 징계 없이 계속 가면은 마지막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은 심판이거든요. 마지막은 멸망이거든요. 마지막은 그냥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징계가 있다는 것은 돌아와 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애굽을 향해서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릴 때 애굽 이집트잖아요. 이집트 징계라고 말했잖아요. 멸망이나 심판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박도 내리고 개구리 내리고 이가 파리가 날강 피 이거 징계예요. 멸망이 아닙니다. 심판이 아니에요. 최후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지금 이집트 여기 계시는 이집트 인구가 1억 900만 명 정도 됩니다. 1억이 넘어요. 이 중에 크리스찬 기독교가 요즘에 곱틱 가운데서도 복음 있다 그러니까 곱틱 다 포함해가지고 1000만 명이 넘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 1000만 명 될까 말까. 요즘에 더 줄었다 이런 말 많이 안 나가 성도 많이 있고 한 600만이다 700만이다 많아요. 우리나라보다 더 많아요. 뭘 말합니까? 징계를 통하여서도 깨닫고 돌아오는 자가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징계가 있는 것이죠. 애굽을 향해서 계속 징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바로는 뭐예요? 유기예요. 완악하게 한 거예요. 돌아오지 않아요. 내버려 둔 거예요. 마지막은 지옥 형벌인 것이죠. 징계가 있다면 또 감사하게 생각하셔요. 나에게 기회가 나 깨달으라고 하는 거구나. 이제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 징계도 없이 정말 계속해서 쭉쭉 성화하고 영화하고 계속 믿음의 성장 가운데 귀하고 복된 천국을 누리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 사람이니까 실수하잖아요. 우리 사람이니까 죄 자꾸 이렇게 건드리면 안 되는데 막 건드리기도 하고 범죄하기도 해요. 인정합니다. 저도 연약해서 목사이고 선교사였고 하지만은 이런 범죄 가운데 있을 때가 있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야 정신 차려 너 똑똑 요 정도 할 때 빨리 돌아오면 좋아. 근데 그러지 않고 계속 빠져들어가면은 꼬이고 이러면은 그럼 엄청난 또 어떤 징계가 더 내릴지 몰라. 엄청난 징계 내려도 좋아. 돌아오면 되니까. 유기가 아닌 징계 내리는 것도 감사하시고 심판이 있을 때 그냥 이제 완전히 끝인데 그것이 아니라 바로는 유기당했거든요. 유기가 아닌 징계라도 있을 때 제가 주님 돌아옵니다. 주님, 우리 주소방의 모든 성도들 계속해서 성화하고 영화롭게 되며 저 천국 갈 때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